우리가 지금까지 도르트 신조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1항부터 18항까지가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2장이 1항부터 9항까지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르트 신조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제 16세기, 17세기 개혁교회를 주도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이 칼뱅의 교리에 입각한 신조가 바로 하일데베르크 벨즈 신앙 고백서였거든요. 그래서 벨즈 신앙 고백서 하일데베르크를 가르치는 자들만이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벨즈 신앙 고백서 하일데베르크를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이죠.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일데베르크 벨즈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합당치 않다. 이거 좀 조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 하일데베르크 벨즈 신앙 고백서 이거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제 총회를 열어 가지고요. 이들이 주장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어떻게 무조건 선택을 말하느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됐다고 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아주 지극히 성경적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론파는 이거 문제가 있다.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분적인 부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적으로 보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조건적 선택이다라고 학론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제 보편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일데베르크 벨즈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래서 제한적 속죄를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립해 가지고 총회를 열어 가지고요. 공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도르트 신조 몇 년 동안 했냐면 7개월 동안 154회를 모여 가지고요. 각국 대표들 105명이 모여서 이 도르트 신조를 정확하게 공포를 했던 것이죠. 도르트 신조 공표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칼빈주 5대교리 이 5개예요. 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이제 이게 견인인데 구원의 확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주의자들은 학론파들은 그렇지 않다고, 부분 타락이고 조건적 선택이고 무제한 속죄고 가항력적 은총이고 구원이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학론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죽으셨다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아합과 이세벨, 예서 이런 누가 보더라도 유기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알미니안주의자 학문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만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선택받는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택하신 자들의 죄들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가를 도발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모든 이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면 멸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헛되이 죽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존귀한 보혈을 그렇죠 낭비해버린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흘린 피가 헛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계획과 성취에서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안전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의도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확증한 것이다. 이미 창세에 택하신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보혈의 그 능력이 바로 그 믿는 사람, 이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그 사람들의 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수가 바로 선택받는 자들이죠. 반드시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도르트 신조 교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셔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또한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민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고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거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죄 용서보다도 더 큰 능력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그 행위에 달려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 상태에서는 결국은 그 결과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주권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미니주의자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는 그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준수하는데 너무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수준을 낮춰야겠다 해서 보내주신 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창구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이 뭐냐? 그들의 주장은 믿음이다. 근데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꼭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우리 안에 선함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되는 거? No, 아니다. 부분적으로 부패됐다.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느냐. 어느 선함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까요? 의존하지 않을까요? 절대적 필요성에 있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도 내가 자유의지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알미니주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 네덜란드 그 정부에서 오직 성경만으로 보자 해서 각국의 신학의 천재들이 105명이 파송돼 가지고요. 모여가지고 7개월 동안
154회를 계속 토론해가지고 딱 공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워들 이 두 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인간의 구속, 이것 또한 이 알모니안주의자들의 생각과 개혁교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성체의 그 목적 자체가 달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도 그 자체부터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민주의자들은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믿음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 구원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한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아유 목사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시는데 그냥 그들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품어주고 그들도 하나님 믿는 건데 뭐 이렇게 따지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가수 누군가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회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팬클럽에서 그 뭐가 문제냐, 정치인들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좀 풀어줘라 그런 거.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음주운전이 한마디로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묻지마 폭행을 칼로 이렇게 막 휘둘고 다니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휘둘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사람 안 죽였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냥 칼 휘둘고 다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아야죠. 집어넣어야죠. 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음주운전해서 다쳤다면 입장이 다를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내 취향에 맞고 이 사람이 노래를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 순전히 자기 취향, 자기 개인.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집었느냐. 마찬가지예요. 알미주의자들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것이 결과 뭐냐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왜요? 행위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무슨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무슨 종교다? 행위 구원이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복음이 아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 수밖에, 자기 열심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부터가 기독교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내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달린 문제란 말이죠. 음주운전 사고 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표에서 105명이 참석해가지고 154회를 연구하고 토론한 끝에 이 도르트 신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교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도르트 신조 오늘 이제는 2장 1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주의자들은 너희들 왜 이렇게 자비로움이 없냐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 구원시켜 주는 건데 왜 선택받는 자만 구원받고, 하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따져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맞는데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다? 공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공의를 이 알미주의자들은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지나쳐 버린단 말이죠. 이게 알미주의자들이 빠지는 위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면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그래 안 지켜도 용서해 준다, 이게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비가 아닌 것이죠. 안 지켜도 용서해 준다.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도르투치는 자비와 이 공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인간의 타락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부터 인간의 그 타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너무 정말 자비롭지 않으신 모습이네. 어떻게 해서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것 갖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어. 아니 한 대 때리면 될 걸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버려, 그거 갖고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 갖고.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단지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뭐 사과 따먹는 정도의 그런 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막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선악 결정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내가 좋다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지. 이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사상 흐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내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선이고,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맞으면 선이고, 내가 싫고 거부되는 것은 악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의 결정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이 사람이 절대적인 그 선악,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선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근데 난 내가 생각하는 선에 따라서 행동할 거야. 내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주인으로 행동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반역이죠. 단지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만들고,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새는 어디 있어야지만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지만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물고기는요, 바닷속에 있어야지만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먹는 거 입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는 거 입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질서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창조의 법칙 가운데 세상의 법칙을 이렇게 이미 딱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체계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오늘 남녀,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또한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죠.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둘 다 뭡니까? 모든 것을 뭐 돈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벗어나면요 결국은 뭐요? 그 인생 불행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주위가 대통령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주위에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웃입니다. 아웃. 그 인생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란 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너무나 하나님이 이거 너무나 그냥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지만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면서 즐기라. 근데 이거 하나는 이 선악을 결정한 것은 이건 내 거야. 이거 내 거.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을 안다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넉넉히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따먹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백화점 사장이 어떤 청년이 양자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내 백화점에 10개 중에 너 백화점 내가 한 개를 다 줄게. 1층부터 20층까지 그거 네가 다 갖고 네가 네 마음대로 운영하고 경영해. 네 거니까. 하지만 저 식품가게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거기 오뎅 국물에 있는 대파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건 내 거니까. 대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어때요? 안 지키는 겁니다. 인간이. 왜요? 욕심 때문에 그 대파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있는 욕심. 오뎅 국물에 그 대파. 아무것도 아닌 그거 대파. 그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심이. 이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 자연의 현실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좋게 보이니까.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며 달려가는 인생들이 과연 행복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지인제인데 왜 나까지 그럽니까? 대표잖아요, 대표. 아담의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가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대표성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가장이죠. 회사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장이죠. 나라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가 대표성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가 대표인데 오늘부터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밥을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돈을 월급 타가지고 주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 오늘부터 일 안 하겠습니다. 나 술만 마시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인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졌지 왜 아담 갖고 나까지 그냥 함께 엮어가지고 죄인이라고 물어붙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인간이 한다는 것을 알고 뭐라 합니까? 노란 것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너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진노, 바로 사망이 들어왔다니,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르트 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르트 신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무한하신 엄의에 대항하여 저지른 우리의 범죄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몸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까지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고통,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셔. 너무나 엄격하셔.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에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는 죄에 대해서 가장 심한 형벌, 몸과 영혼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불신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엄격하고 지멋대로야? 너는 지멋대로 말하는 너의 근거는 뭐냐?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나 느낌, 내 감정,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형벌이라고.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오늘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곧 그 돌아온 자들도 공의로 구속함을, 우리가 자비로 구원받는 것도 있겠지만요, 동시에 공의로움으로 또 구속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구원을 얘기할 때 그 공의를 완수해야지만이, 그 공의를 완전시켜야지만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공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 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또 이런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또한 뭘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거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또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거룩이 뭐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딱 들이댈 때 내가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 미달이구나. 그냥 죄임을 그냥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것이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죽어 마땅할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세우셔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의지하고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 주심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공의로우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심판과 진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우리가 더 맛보게 해주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후손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대표자로 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금메달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유익이 대적으로 우리나라 이미지가 개선돼 가지고 받는 수입이 5조 2636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김연아 금메달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유익이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응원했는데요. 응원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렇게 트리플 엑셀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기까지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피와 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가 한 거 없이 김연아 대표가 했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고 죄인이고 이런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피겨스케이트 나가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금메달 딸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구원받을 가능성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대신해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트 금메달 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우리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저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쏟으시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빈손으로 값없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실 모든 것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단지 내가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다 땡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십시오.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예요?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과거에 내가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들에 늘 죄 가운데 있어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나의 업보야, 나의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죄책감 받아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흘리신 그 피값이요.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덮는단 말이죠. 내 죄는 유한하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 베푸신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다 덮고도 남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더 커 보인단 말이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죄값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더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내 죄가 위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뭔가 삶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1000년 동안 1000년이 상중수잖아요. 무한 영원히 여러분이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아버지 앞에 내 현실 속에서 그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할 때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희망 가운데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왕 노릇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